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앞뒤로 인사해 주시죠.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목회력으로 마지막 주일,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을 맞이하는 이때에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아버지 하나님, 빨리 흐르는 이 세월 속에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또 오늘 예배 드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결단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함께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공히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또 실천하고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떤 글이나 어떤 계획을 공식적으로 이제 작성하기 전에 먼저 떠오르는 생각, 그것을 우리는 초안이라고 그러죠. 초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 초안에 있는 이 한자, 이 초자를 당연히 처음 초로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뜻밖에도 초안에 있는 이 초자는 처음 초자가 아니라 풀 초자입니다. 그러니까 초안이라는 것은 풀처럼 흔들리는 안이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초안이라는 것은 처음의 글, 처음의 생각, 처음의 계획을 뜻하는 것도 맞지만은 이 초안이라는 한자어가 강조하는 것은 뭔가 처음 계획하는 것, 처음 생각하는 어떤 글, 그것이 풀처럼 흔들린다라는 말이에요. 이 초안이라는 한자어를 그대로 풀이하면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는 것은 흔들리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러니 시작부터 너무 겁먹지 마라. 처음부터 완벽한다거나 처음부터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떨쳐버려. 처음에는 언제나 풀처럼 흔들리는 거지. 이 초안이라는 한자를 보면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 때 그것이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는 뭔가를 시작할 때 참 두려워요.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나 라는 자신감의 결여, 실패에 대한 두려움, 보란듯이 멋지게 시작해보고 싶은 욕심, 이런 것들이 처음 뭔가를 시작할 때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초안이라는 한자가 보여주듯이 초안은 언제나 풀처럼 흔들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그래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시작이 한결 수월해지고 편해지게 됩니다. 제가 2주 전에요, 여러분들에게 가분한 사랑 받아서 위목사 됐어요. 저에게 보여주신 여러분의 사랑에 과연 제가 응답할 수 있을까? 목회를 어떻게 시작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두렵습니다. 분명 저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크실 텐데 혹시 실망을 안겨드리면 어쩌나 부담감이 컸죠. 그런데 문득 이 초안이라는 한자가
눈에 들어오면서부터 좀 부담감이 덜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히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어디 있겠어요? 이리저리 바람에 시달린 후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는 풀처럼 시행착오를 거치다가 결국 저와 오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한상의 콤비네이션을 완성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위임 목사로서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 중에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긴 루터가 생각났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루터 역시 종교개혁의 시작은 풀처럼 흔들렸고 약했어요. 그는 처음부터 작심하고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사람은 아닙니다. 중세 로마 캐톨릭 교회와 제도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의도는 그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느님께서 인정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풀처럼 시작된 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에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촉발이 되었죠. 로마 캐톨릭의 신앙의 오류와 영적 부패에 도전한 것이 종교개혁 운동의 시발점입니다. 중세 로마 캐톨릭은 타락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정치가가 그런 얘기했죠.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그래서 독재자는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잘하겠다고 해도 견제 세력이 없으면 부패하지요. 권력을 가진 중세 교회 지도자들이 부패했습니다. 교회 지도층의 인사들은 부패하고 정치적인 싸움을 하고, 반면에 일반 성도들은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었어요. 결혼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부들은 몰래 수녀와 결혼했고 심지어 사생아 아이를 낳았어요. 성직 매매도 성행했는데 어떤 사람은 어린 나이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5살에 내가 주교직을 샀다, 수도원 원장의 직분을 샀다, 뇌물 주고 샀다, 자랑 삼아 떠벌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성전 세 내기도 힘든 가운데, 근데 교회 지도층의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오류를 범하고 영적으로도 심히 부패했었죠. 루터는 부친이 원하는 대로 당시에 최고 대접을 받는 법학을 공부하려고 했어요. 그러던 중에 루터의 일생에 일생일대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루터가 굉장한 폭우와 천둥 번개를 만났는데요, 함께 길 가던 옆에 동료가 번개를 맞아서 즉사하는 것을 루터가 옆에서 보게 됩니다. 겁에 질린 루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이 계기로 루터가 22살에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루터는 참 맑은 영혼을 가진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수도원 생활을 했어요. 이 자신을 돌아보니까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온전히 설 수 없는 거예요. 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연구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두려움과 정죄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는 이 말씀 앞에 꼬꾸라졌고 그에게 새로운 영적 세계를 열어줬죠. 가톨릭 교회는 행위로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선행, 고행, 각종 종교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으로 이해하죠. 근데 루터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도 도저히 구원은 행위로서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루터는 늘 괴로워했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내 믿음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내 믿음의 생활에 해이가 들지 않겠는가입니다. 루터는 이런 고민으로 늘 심각했죠. 근데 루터는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말에 완전히 영안의 세계가 띄어지게 되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행위로서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이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게 뭐 새로울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일찍이 바울이 발견한 진리잖아요, 이신득이. 이 진리를 루터가 재발견한 겁니다. 성경에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은혜 받아서 변화되는 것은 몰랐던 뭔가를 새롭게 발견돼서 오는 거 아닙니다. 늘 알고 있었던 진리, 늘 보아왔던 성경 하나님의 말씀, 늘 생각했던 것인데, 늘 보던 말씀인데 어느 날 성경 읽다가 그 말씀이 나에게 성경책에서 탁 튀어나와요. 그때 꼬꾸라지죠. 그런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죠. 루터는 수도원에서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해도 도저히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존재구나, 로마서를 읽다가 그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발견이나 위대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한순간에 일어나요. 오랫동안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터닝 포인트가 옵니다. 루터가 한순간에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죠. 그가 내세운 신앙의 모토는 세 가지입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이 3대 모토는 가톨릭 교회와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였어요. 그는 교회나 교황이 성경 위에 있을 수 없다 결론을 내렸죠. 가톨릭 교회는 교황이 절대로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무조건 올바르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루터는 교황도 성경에서 벗어난 교리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잘못을 범할 수 있다, 교황 무호서를 그는 반대했습니다. 그는 교황의 권위 위에 성경을 뒀죠. 이것은 1000년 동안 서방 기독교를 지배해온 로마 캐톨릭 교회를 해체시키는 혁명적인 사상이었어요. 오직 성경만이 권위가 있으며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루터는 주장을 했죠. 이것이 바로 1000년이나 이어온 로마 캐톨릭의 근본적인 사상을 해체시키는 아주 혁명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라고 한다면 행위도 무시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믿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보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만으로 살리라가 아니에요.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을 실천한다는 말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말은 논리적인 순서상 그런 거지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는 서로 반대 개념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 같아요. 루터가 믿음과 행위가 상반되는 것으로 믿었다면 죽음을 불사하고 종교개혁을 실천하지 않았겠죠. 사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면죄부 판매였어요. 교황 레오 10세가 로마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로마 베드로 성당 참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호주머니 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영혼 구원 장사예요. 미천이 전혀 들지 않아요. 이단의 교주들이 갑부가 되기 쉽죠. 성경을 이용한다고 로열티 지급하지 않습니다. 레오 10세는 영혼 구원 장사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게 돼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 대기소 연옥이란 곳이 있는데 여기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모여져 있다 해요. 그들을 위해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누가 지상에서 헌금을 하면 그 돈이 헌금한 바닥에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와 동시에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허무맹랑한 교리를 내세웠죠. 여러분, 자식들은요, 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셔야 내가 불효자였구나 깨닫습니다. 불효를 조금이나마 탕감받기 위해서 열심히 제사 지내잖아요. 부모님이 천국 가신다는데 누군들 헌금 내지 않겠습니까? 당시 순수한 교인들은 헌금을 함으로써 베드로 대성당이 건축되어지죠. 루터는 여기에 결사반대했습니다. 다른 교리보다가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강력히 반기를 들고 투쟁했죠.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는지 그 권한은 사람이나 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듣고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신부나 교황이 아니고 주님만이 하시는 거라고 루터가 주장했습니다. 이쯤 되니까 신부의 서품을 준 로마 캐톨릭 당국은 호랑이 새끼 한 마리 키운 거죠. 교황청과 당국자들은 단단히 뿔났습니다. 루터를 신부의 직책에서 파문했죠. 교회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루터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화형에 처할 것이다 협박을 합니다. 이때부터 루터는 긴 망명자 생활을 하게 돼요. 결국 황제와 최고 통치자들이 모인 재판의 자리에서 루터가 소환됩니다. 루터에게 얘기해요. 네가 지금까지 말한 것 잘못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너는 죽음에서 면할 것이다. 이때 루터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루터는 자기의 신앙 양심상 그의 믿음, 그의 신념을 거두어 드릴 수 없었던 거죠. 결국 교황에게 불복을 선언했습니다. 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저는 4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루터는 교회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 교황이나 교회 지도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성경을 우선순위에 두니 고행이나 선행이나 의식이나 제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돼요. 루터가 로마서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종교개혁이든지 교회 부흥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초대교회가 급성장할 때 항상 단짝처럼 붙어 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더라. 사람의 숫자만 성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더라. 늘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교회 개혁, 교회 부흥의 근본적인 기초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오산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 개혁, 교회 부흥 요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순위에 둔다는 말이 뭐예요?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예배 생활, 제대로 된 말씀 생활을 하지도 못하면서 교회 개혁, 교회 부흥 말할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성도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오산교회가요, 내 교회다라는 주인의식은 다른 데서 주어지지 않아요. 공예배를 철저히 출석하는 세대부터 주인의식이 나오죠.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공예배 출석 잘 하셔야 돼요. 공예배 제대로 출석하지 않으시면서,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시면서, 말씀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시면서 교회 개혁, 교회 부흥, 어불성설입니다. 저와 교육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설교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역할 하셔야 되죠. 예배 생활, 말씀 생활, 적극성을 보여주십시오. 루터가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하라. 이 가톨릭 교회는요, 성인들, 그리고 성모 마리아, 성하, 성물 숭배합니다. 루터는 그것은 우상이다 얘기해요. 우상이 뭡니까?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지 이용해 먹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런데 교황과 로마 캐톨릭처럼 하나님과 성경을 빙자해서 다른 무엇을 채우고자 원한다면 그건 우상이 되고 말죠. 교황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어떤 교리나 제도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목적이고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과연 우리 교회는 Let God be God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대신에 다른 무엇인가를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 혹시 건축 대상 받은 이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우상 아닙니까? 교회 재정이 우상이 아닌가요? 아니면 여전도의 남성교회 같이 친분이 있는 또래 성도들, 그 성도들이 내 우상 아닙니까? 혹시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라는 직분이 우상 아닌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게 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가 돼요. 우리 오산교회는 하나님 외에 감히 그 어떤 것도 자리 차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루터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는 자들은 다 모두 제사장들이다. 가톨릭 교회는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자로 예수님 외에 교황과 신부를 끼워 넣었어요. 근데 루터는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자 없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다 하느님 앞에 직접 나가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해요. 교황이나 신부가 하느님과 인간의 중간에서 하느님을 대신하여 재용서해 줄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은 우리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죠. 스스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용서의 확신을 갖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이죠.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 믿는 자들의 최고의 특권이에요. 교황, 신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직접 나가게 된 것은 엄청난 우리들에게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된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이 말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서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체로서 모두 평등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제사장이면 너도 제사장이다. 지체들이 협력하고 존중이 여기라는 거예요.
이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루터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캐톨릭 교회와 교황의 권위주의를 배격했어요. 물론 권위는 당연히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권위와 권위주의는 분간할 줄 아셔야 돼요. 권위와 권위주의는 어떻게 분간합니까? 권위는 저절로 주어지는 거고, 권위주의는 억지로 남을 복종시켜서 주어지는 겁니다. 무너뜨려야 될 것은 권위주의지 권위는 아니에요. 권위주의를 무너뜨려야 되지만은 권위는 무너지면 질서가 흐트러집니다. 옛날에 교회 안에 권위가 있었어요. 당의 권위도 있었고 항종 직분자들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권위와 권위주의를 분간을 못하고 결국에는 권위주의와 함께 권위까지도 부정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교회의 무질서의 원인이 되고 말았죠. 우리 오산교회 권위 세워져 있습니까? 당의 결정에 순순히 따르고 순복하는가? 당에서 결정하면 그게 다냐? 몇 명도 모이지 않는 재직계 공동의회인데 그 결정에 따라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권위가 서지 않죠. 재직회 공동의회에 참석하지도 않으셨는데 그렇다면은 침묵해야 그게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질서가 유지되어야 해요. 권위를 권위로 인정할 때 질서가 세워지죠. 저와 당회원들이요, 밤새우면서까지 내년을 준비했습니다. 아직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려면 지금의 시스템으로 좀 힘들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는 2년 봉사 시스템을 내려놓고 재직과 사역의 인선을 새롭게 구상하려고 합니다. 재직부서도 교구도 구역도 사역도 새롭게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구 사역팀을 신설하고 아울러서 젊은 3040 세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3040 사역팀도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일꾼 세우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누구를 세워야 되는가? 인간적인 마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배려했었던 인선, 이번에는 이분을 세워드려야 예인데, 이런 정간 예우와 같은 그런 인선 배제합니다. 내년 인선은 제가 합니다. 물론 주위 분들의 말씀을 듣고 참고는 하겠지만 제가 기도하고 제가 심사숙고해서 인선을 단행하겠습니다. 지난 1년 5개월 동안에 만났던 여러분들의 그 능력과 재능 토대로 일꾼을 세우고자 합니다. 물론 잘 알죠.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파악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아무리 완벽하게 인선을 한다 할지라도 모두에게 박수 받기 힘든 거 압니다. 왜 나를 여기에 넣었습니까? 자존심 상합니다. 왜 내가 저 사람 밑에 일해야 됩니까? 이런 불만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오산교회 사랑하시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새롭게 정비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번에 교회 정비 좀 새롭게 합시다. 권위를 실어 주십시오. 저는 권위는 세우되 권위주의는 배격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압니다. 높은 직분에 있다고 복종을 강요하는 것은 당연히 배격해야 될 권위주의죠. 권위는 세우되 자기의 우월감, 자기 잘난 교만은 반드시 버려야 돼요. 교회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며 함께 봉사하는 평등한 만인 제사장적 공동체지 상명하복의 계급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이 계급적으로 신분이 상승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직분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제사장이라는 사실, 한 몸과 한 지체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오산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힘써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루터는 교회 안에 침투한 세속적 습성을 버리라고 해요. 루터 당시에 감투 싸움, 권력 싸움, 돈 싸움, 자존심 싸움이 극에 달했어요.
패거리, 끼리끼리 당파가 생겼고, 그로 말미암아 싸움이 끊이지 않았어요. 교회가 그런 날에면 이런 세속적이고 타락한 습성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세속적인 습성이 뭔가요? 일반 회사는 이 연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따집니다. 적게 투자해서 큰 이익을 버는 것이 목적으로 삼죠. 근데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경제 논리로 경영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구원의 원리로 경영되어야 됩니다. 한 생명이 구원받는데 그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루터 한 생명, 한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 텃세도 버릴 습성입니다. 내가 먼저 교회 등록했다, 내가 먼저 이 부서에 봉사했다, 내가 먼저 직분 받았다, 이런 텃세 버리셔야 됩니다. 끼리끼리 모임도 세속적인 습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친분 있는 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거는 인지상정이죠. 교회 오면 친한 분과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끼리끼리 모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도무지 다른 사람이 비집고 들어갈 틈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가족들이 정착 못하고 결국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이런 폐쇄적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개혁하는 교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온 교우들이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교회 성도들 100%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죠. 근데 누구를 보더라도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것, 낯선 분들이 보이면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관심을 가져줍니다. 카페에서 교회에서 낯선 분들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주일 예배에 낯선 분이 보이면 먼저 다가가서 인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새가족에 대한 관심은 새가족 담당자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새가족의 관점에서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개선해야 될지 압니다. 처음은 새가족들은 본당이 1층 베델 성전인지 3층 예루살렘 성전인지 모릅니다. 화장실 어디인지 어떻게 알아요? 안내 표시판도 없는데. 주일 예배 드리러 왔는데 1층 베델 성전 앞에서 서성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은 현상 유지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사라져버려요. 내년에 우리 교회 2019년 표가 부흥하는 교회, 이웃의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교회는 교회 밖을 지향해야 돼요. 이웃 마을, 이웃 아파트, 이웃 주문을 품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거죠. 이웃의 아픔, 즐거움을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방도 하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년에요, 사역원 안에 이웃에게 적극 다가갈 수 있는 동반자 사역팀을 신설합니다. 주님은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저 교회의 유지를 위해서, 교회 안의 제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면 아직도 중세 로마 캐톨릭 교회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수족 간의 관리인이 되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어장을 관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어장이나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교회는 현상 유지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제대로 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요,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어요.
이 모소대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나무예요. 씨가 심겨진 후에 무려 4년이나 지나도 겨우 3cm 정도 되는 죽순과 같은 싹만 날 뿐입니다. 4년. 아무것도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5년째가 되면은 갑자기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엄청난 속도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무려 이 나무는 30cm 자라요. 그렇게 6주 만에 15m 이상 자랍니다. 4년 동안 단 3cm의 성장에 불과했던 이 모소대나무는 5년 후부터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자랍니다. 6주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만은 4년 동안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땅 밑은 수백 미터 이르는 뿌리를 뻗치기 위해서 자양분을 모으는 시간을 가져요. 4년 동안. 때가 이르면 그동안 모아두었던 엄청난 자양분을 가지고 폭풍 성장하죠. 지난 임직 예시 때 조병석 목사님께서 렛츠 고 외치셨어요. 반복하셔서. 그렇습니다. 위임받은 제가, 위임을 주신 여러분이 이미 정말 렛츠 고 시작되었어요. 담임 목사 초년생으로서 이 목회가 한자 초안처럼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불안할 수도 있어요. 대나무 모소처럼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무엇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렛츠고 한 걸요. 성도 여러분, 렛츠고 그리고 고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렛츠고지 고 네 혼자 가보라 아닙니다. 우리 모두 렛츠고 해서 함께 우리 오산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 붕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우리 오산교회 참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산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성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서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그 외에 다른 것을 두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렛츠고 해서, 그래서 강력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능력과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그런 큰 잠재력이 있는 오산교회, 그리고 그 잠재력이 겉으로 표출되는 오산교회 되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